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한번 해볼까요? 요새 말 찬송을 어떻게 해야? 부르세요. 또 찬송을 솔로몬 마을도 좋은 선생님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 우리 시작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일어나서 오늘 수은이가 너무 잘한다 그죠? 고마워요 수은 양. 자리에서 우리 호진이 호진이 너무 잘하네요. 자 자리에서 우리 힘차게 일어나서 첫송 찬송을 부르세요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영이도 벌떡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지영이도 일어나서 자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 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찬송을 부르세요. 셋 넷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네, 손을 모으고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하트 크게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 들으세요. 자 기회 내시고 말씀을 혜진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찬송을 부르세요. 지영아 잘하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셋넷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영재야, 사랑 하트. 하트.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잘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뭘까요? 축복송. 너는 우리 지영이는 우리 수은이는 축복에 오늘 수은이 너무 잘하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수은이 제목도 잘 알고. 자 너는 축복의 씨앗. 우리 친구를 좀 바라보면서 해볼까요? 자 너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잘하셨어요. 찬양 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자 우리 친구를 붙어보면서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 심으셨죠. 한 번 더 너는 축복의 씨앗. 씨앗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
찬양이 있었는데 내 영이 누구를요? 주를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생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영이 누구를요?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박수 들으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지영이 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자, 손을 모으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축하라. 송축하라. 가슴에 손을 댑니다. 나의 영혼아. 이번엔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셋넷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손을 모으고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길 원한다 했죠? 뭐 물질? 우리의 용기? 우리의 충성?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내 마음 드려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 드려요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 물질이 아닌 내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찬양해요. 찬양해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기뻤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고백 모두 드리니 나의 찬양을 찬양을 받아주세요. 위로 쭉 이번에는 옆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 담아 이 시간 다 같이 예배해요. 예배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를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모두 드리리. 나의 예배를 예배를 받아주세요. 잘했습니다. 우리 진재가 제일 잘하는 찬양인데 나는 뭘까요? 그렇죠. 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장년부 최고. 자,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장년부 엄지척. 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장년부 엄지척. 아, 마지막으로 너무 힘이 없다. 장년보다 힘을 좀 실어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장년부는 엄지척. 잘했습니다. 우리 나는 장난꾸러기 찬양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장난꾸러기. 나는 욕심꾸러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했어요. 우리 찬송했어요. 손을 모으고 있어요. 기도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박수. 한 번 더. 나는 장난꾸러기. 나는 욕심꾸러기. 그러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뻐졌어요. 예뻐졌어요. 쓰담쓰담 착해졌어요. 착해졌어요. 사랑했어요. 하트. 사랑했어요. 자, 하트. 은혜 받았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자신감 있게 장난꾸러기. 어떻게 변했을까요? 찬양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꾸러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했어요. 전도했어요. 찬송도 했어요. 찬송했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나는 장난꾸러기. 나는 욕심꾸러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됐을까요? 예뻐졌어요. 착해졌어요. 착해졌어요. 사랑했어요. 자, 하트. 사랑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자리에 앉아서 자,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너무너무 잘했죠. 그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큰 소리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손을 한번 뻗고 해볼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었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속히 멈춰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죄인됨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해 하셔서 이 모든 난국을 말씀과 기도함으로 어둠을 밝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과 부모님들, 호산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신 스텝과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구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부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속상하고 너무도 답답합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또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고요. 목사님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오문일답 팔터인데 여러분들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문일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 곳에서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목사님 마음에도 들고 전도사님 마음에도 들고 부모님 말씀 또 학교 선생님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마음에 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늘도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기름 붓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맞췄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과 늘 같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있는 곳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거기에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오늘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영상을 먼저 오늘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한 2달 동안에 어떤 말씀을 배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정리를 한번 하고요. 오늘 말씀도 영상으로 잘 나아갈 것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군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군지,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때 리더는 누구였죠? 그렇죠. 모세였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시오 라고 하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었죠. 자, 그때 누가 갔습니까? 갈렙이 있었고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로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누구예요?
여자인 사사가 나오죠. 드보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0용사와 함께 나오는 기드온이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 누구예요? 힘이 센 아주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사무엘이 나오게 되죠. 사무엘 기억하죠? 엄마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손에 의해서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그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선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세요.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어렸던 사무엘이 점점 시간이 지나며 지팡이를 지며 나오는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되고요. 또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아주 부귀가 많고요, 지혜도 뛰어난 왕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방 왕인 히람 왕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네, 주여라고 하시는 분처럼 보이는데, 이분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왕을 세워달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또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육신의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인간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하고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바로 사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루는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사울 왕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심이 나다 못해 사울왕은 스스로 먼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나온 거죠. 불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사울이 할 수 없던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왕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이 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사울왕을 버렸다. 나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를, 뽑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새를 찾아가게 됐고요.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큰아들부터 이제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때 우리의 큰아들 가메오가 등장하는데 현우 형제입니다. 현우 형제 키도 크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우 형제가 왔고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아주 리더십 있게 보였지만 사무엘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둘째 아들로 나타난 효빈 형제. 효빈은 이제 빅 스마일을 하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또 힘 있게 나타났지만, 사무엘 보기에도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누구예요? 우리 아동부의 준서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똘똘이 스머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안경을 끼고 나왔는데 스마트하고 또 이렇게 목도리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나와서 사무엘은 이 사람이 정말 아들인가 보다.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얘도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아들들을 여럿을 봤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았고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더 이상 아들들이 없어?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새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러면 그를 나에게 데려오시오. 내가 그를 보겠습니다. 그를 보지 않고는 내가 이 집을 떠나갈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안에서 그들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막내 아들까지 사무엘은 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린 다윗이 양을 치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 형들도 있죠. 다윗이 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눈이 빛이 났고요, 눈이 빼어났고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준비한 기름을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구약 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대상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면서 왕이 될 때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잘 보셨습니까? 예, 정리가 잘 됐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는 그런 말이 무엇일까요? 1번, 새 왕을 뽑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새 왕을 뽑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대 왕으로 사울 왕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새 왕을 뽑으라는 것은 1대 왕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 왕을 뽑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름을 부으라 라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도 영상에 봤지만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주 멋있는 아들들이 낳았잖아요. 어떤 아들은 키도 컸고요. 어떤 아들은 눈썹도 아주 진했고요. 머리숱도 아주 많았다.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했고 얼굴도 막 화려했다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진짜 같다. 저 사람 아주 훌륭해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희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는 그 의미 두 번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7 아들 다 안 됐어요. 외모로는 훌륭했지만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결국 막내 아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기름을 부으라. 정말 기름을 부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는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를 성결하게 하였다, 그를 구별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한다라는 것이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는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합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때로는 우리 학교 안에서 삶이 이제 점점 딜레이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때 우리가 또 정부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결단 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 노력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 이후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결단하며 또 이 세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또 새로운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얼마나 또 어떤 모습으로 갈지 정말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마스크 꼭 해야 되고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밖에 나가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집안에서 잘 있어야 되고요. 늘 조심조심 하고 있어야지 이제 교회가 오픈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 샬롬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